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1월 6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성도들과 또 이걸 함께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제 요나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또 요나서를 제가 강해 설교식으로 하면서 말씀의 어떤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깊은 그런 영혼의 샘물을 한번 길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요나서, 왜 요나서일까? 왜 요나서일까? 현대인들은 그 자기라고 하는 편협함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감정, 자기의 어떤 판단, 그런 것 속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저와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굴의 우상을 우리 현대인들이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써요. 동굴의 우상. 내가 가진 지식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진리, 진짜 자아를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그런 자기라고 하는 관념의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동굴의 우상, 자기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자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가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경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우상시 되어지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보다 더 큰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인데, 그런 모습이 2022년 올해에는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나서를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의 주제가, 여러분 요나서라고 하면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요나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나서 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한 가지 그 이미지는 뭐냐면 큰 물고기예요. 큰 고래. 물론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 장면, 그게 너무너무 강렬해서 요나 그러면 물고기 뱃속, 물고기, 이렇게 이미지가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나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 잘 들을래? 아니면 매 맞고 들을래? 뭐 이런 거. 매 맞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냥 순종하든지.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가 마치 그것처럼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징벌을 주시고,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 이게 요나서의 핵심 주제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요나서를 우리가 이제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깊게 묵상할 터인데, 묵상하다 보면 사실 요나서의 주제는 그런 주제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의 주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나의 쫀쫀함과 통 큰 하나님. 여기서 요나라고 했지만 그건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아까 베이컨이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했듯이 동굴의 우상처럼 내 안에 갇혀진 아주 작고 편협한 그런 우리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큰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다. 그게 바로 요나서의 핵심 주제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편협함,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과 또 생명과 구원에 관한 계획들. 그게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게 요나서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하나님, 작고 좁고 그냥 한시적이고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요나서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 3절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건데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제 2주간에 갖춰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하면 요나가 등장해요. 그 요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 성경에서 나오는 비둘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상징이고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비둘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래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고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다음에 비둘기를 노아 방주에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오면서 이제는 땅에 내려도 된다라고 하는 즉 회복, 생명 그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생명이고 회복이고 능력이고 순수함이고 깨끗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평화의 상징, 그게 바로 비둘기죠. 근데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인데 성경을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비둘기 같은 요나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예언서에 있잖아요.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서 중에 요나서가 있는 거고 예언자 중에 하나가 요나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요나란 말이죠. 근데 다른 그 어떤 선지자와 그 어떤 예언자와도 완전히 달라요. 요나는.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선지자고 예언자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는 특징,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이고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요나를 보면 그의 이름 비둘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리고 일반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2절이죠. 2절. 뭐 그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임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요나의 선지자인 요나, 예언자인 요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시작하면 2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그 말씀 받고 말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예언자라면 그 말씀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언자고 선지자의 전형이잖아요. 근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러나 요나가 한 행동은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까? 어떻게 예언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이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사람은 누굽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누굽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서 찾으니까 얼굴을 피하잖아요. 낯이 붉어지고 낯이 피하잖아요. 즉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 왜? 면목이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거꾸러지고 또 다투거나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안 좋으면 얼굴을 못 듭니다. 그죠?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얼굴을 피하고 얼굴을 숨기고 그 사람하고 얼굴 맞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얼굴 맞대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감정도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얼굴을 피한다는 건 관계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관계가 상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들이 그러잖아요. 서로 뭐 잘 사귀고 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데이트하다가도 이제 관계를 깨려면 어떡합니까? 이제 나 너랑 다시 뭐 안 봐? 얼굴 안 봐. 우리 다시 얼굴 보지 말자. 그러잖아요. 얼굴 안 본다는 얘기는 관계가 끝났다고 깨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요나는 예언자란 말이죠. 오늘 요나는 선지자란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여호와의 얼굴을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디 가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니느웨라고 하는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를 그곳에 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악독이 다시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뀌어지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요나 마음속에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라고요. 지형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요나는 어디 있는 거냐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있는 거고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수르라고 동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 터키의 동쪽에 있는 큰 제국의 수도란 말이죠. 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 이 지금 요나가 쓰여질 당시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80에서 760년 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망하잖아요. 언제 멸망을 당하냐면 72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기 조국이 망하기 한 40년 전의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점점 아수르한 제국은 점점 세력을 커가고 세력이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여러 가지 위협적인 존재로 막 등장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곳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고 자기들에게 굉장히 어떤 위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요나는 뭐 알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하고 약간은 원수적인 거고 적대 관계 있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런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아주 적대적인 관계, 자기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대하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별로 원수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려고 하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도 싫지만 그 니느웨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예언자인데.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참 재밌는 책이에요. 그죠? 다른 일반 예언서와 선지자들과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다른 선지자와 예언자와 완전히 다른 게 요나예요.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우리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편협함, 동굴의 우상 속에 갇혀있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 속에 갇혀있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다시스는 아까 니느웨는 어디라고 했어요? 방향이 요나가 있는 곳에서 동쪽인데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일까? 역사학자들 간에 성서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페인에 있는 어느 항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스페인 다음에 바다 끝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끝이에요. 이 다시스는 상징적인 지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냐면 바다 끝, 땅 끝,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마지막 공간, 하늘 바다 끝에 가서 땅 끝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고 하는 그 요나의 마음과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지명이 바로 다시스예요. 땅 끝이 바다 끝이죠. 다음 주에 또 요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작고 편협하고 그런 곳에서부터 좀 더 크고 위대한 더 멋진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제가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작은 나를 내려놓고 위대하고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편협한 나를 깨고 나의 작고 보잘것없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멋진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와 복을 맛보고 누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요나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